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아멘. 25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 11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밖에 마을과 들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자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죠.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고요. 자기의 이익을 구한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0%에 속하지 아니한 제비 뽑히지 않은 90%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주변 그 마을과 들에 거주하는 것은요 그들에게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또 그 다른 지역의 마을과 들에 거주하게 되어진 이유는요 바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나라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사역들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중심지라 할지라도요, 거기 다 몰려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만이 영토가 아니잖아요. 수도이지만 더 큰 땅과 더 큰 영토가 예루살렘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아야죠. 서울이 수도라고 다 서울에 몰려 살면 다른 지역은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제 지방으로 배치하는 이유는요, 그 지방도 잘 살아야지만 나라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이 중심지이지만 인천도, 경기도도, 또 이 대전도, 또 대구도, 또 광주도, 저 제주도까지, 이 부산까지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 살고 함께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한 곳에만 몰려 있으면은요, 그 나라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균형 발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위험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을 지키는 인구도 필요하지만 각지에 흩어져 마을과들에 살면서 백성들이요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땅을 지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지키는 그 땅을 또 수호하고요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지고요 마을과 들로 흩어져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럇 아르바란 지명이 나온다는 거죠. 기럇 아르바가 어디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할 때 원래 그 지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옛 지명이죠, 그렇죠? 마치 무엇과 같아요? 지금 인천이지만 예전에 우리 삼국시대에 인천이 미추홀이라고 불렸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인천을 미추홀로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지명은요, 인천, 누구라도 인천이라고 해야지 이 지명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백 년, 거의 1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헤브론이라는 이름이요, 그 지역의 이름으로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헤브론이 예전에 기럇 아르바였다 사람들이 그 기억은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해서 보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요. 이미 헤브론으로 굳혀져 있는 그 땅 이름을 기럇 아르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뭐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만든 것처럼 다시 한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바사의 식민지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지만 제2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기럇 아르바를 다시 한번 헤브론으로 회복하자. 그 영토를 회복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헤브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기럇 아르바란 그 옛 지명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세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온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 땅은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로서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이었어요. 헤브론의 이름이 있지만 이제는 기럇 아르바가 더 어울리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정복하여서 이 기럇 아르바와 이 모든 지역을 정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헤브론으로 우리의 영토로 다윗의 그 영토 그 시절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헤브론의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요. 기럇 아르바 그 이름을 쓰면서 우리가 이 땅에 너희가 그 마을과 들에 흩어져 살아야 될 이유는 그 땅을 정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독립하여서 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럇 아르바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도 큰 도전과 또 큰 이 소명과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교회 가운데 모여서 또 예배하고요. 그 삶을 드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는 것 당연하고요.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을과 들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은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와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모였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죠. 왜 흩어지나요? 그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 세상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세속의 방식을 받아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마을과 들에 흩어져 살아라. 하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마을과 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라. 이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요.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그 동네에서 그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원수까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고 또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세상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북한도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이 전쟁의 이런 긴장과 위협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위에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체험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물론 조금 온도가 올랐지만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 또 구리는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